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양영자 선교사님. 우리에게는 이제 언제부턴가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더 익숙해지신 그분. 하지만 조금 지금은 한 40대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께는 여전히 양영자 선수 그러면 더 익숙한 분이실 텐데요. 양영자 선교사님의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하는 책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요. 선교사님과 함께 책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팬인데 너무 좋습니다. 탁구를 좋아하셨어요? 예. 근황 짤막하게 먼저 좀 이제 몽골 선교사님으로는 들어오신 거죠, 이제 완전히. 네네.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2012년도에 12년도로 네, 들어왔고요. 야, 네. 그러시면 이제 아주 들어오신 거군요. 네, 저는 이제 뭐 아주 들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일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네. 저희 남편은 계속 연결돼서 그 일이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몽골을 성경 왔다 갔다 번역, 하시고. 예, 성경 번역 일을 하고 있죠. 성경 번역 또 다른 성경 번역 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완역한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 번역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자, 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유,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 테니스 엘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책을 네. 보니까 1980년도 캐나다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결승전을 앞두고 테니스 엘보우가 왔는데 이게 선교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캐나다 네. 거기는 세계 선수권 대회는 아니고요. 오픈 오픈 대회였고 대회였군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갔었을 때였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대표로 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학교 팀으로 해서 이제 갔던 거였는데 제가 저희 이제 4종목이 있는데 탁구는 그래서 근데 다른 종목에서는 다 이렇게 결승에 못 올라갔단 말이죠. 혼합복식에서만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네.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해가지고 그 토론토에 있는 병원을 찾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통제 좀 놔달랬더니 안 놔주셔서 압박붕대로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압박붕대 감고 했는데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있었고 돌아와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말을 했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탁구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탁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통제를 이제 맞으면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 나갔어요. 그 진통제를 뭐 거의 6년 정도 맞았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세계 선수권도 나가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단식 은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런데 뭐 한국의 매스컴이나 협회에서는 이제 유망주다 해서 계속 부각은 시켜주는데 선풍적이었죠. 예. 네. 근데 정작 계속 해야 되는 저는 팔이 이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진통제도 효과가 없고 네. 그래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지인이 기도를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안쓰기도 하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에 기도를 찾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다녔다가 그때의 복음을 정확히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막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제 일생 일대 제일 잊지 못할 시간이었는데 또 팔을 거기서 아주 그냥 완치가 되셨다면서요? 네 안수기도 받고 정말 저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멀쩡해지신 거예요? 네. 주변에서는 놀랬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전 진통제만 맞아왔던 것들을
저희 동료나 선생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네. 어느 날 제가 완치가 된 모습을 보고 함께 놀랬고 네. 더 이제 제 가치관이 아. 이전에는 뭐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저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테니스 엘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탁구 얘기 조금 제 말씀을 좀 드리면 탁구 인기가 지금보다 그때는 더 많았죠. 그랬던 것 더 많았어요. 같아요. 왜냐면은 기억이 나요. 동네마다 뭐 탁구 정말 많이 쳤고 음, 인기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이 나올 때가 지금도 중국은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렵지 않았나요? 중국을 이긴다는 건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긴 그쵸. 한데 그때는 그래도 중국 선수들 이기고 금메달도 따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조금 더 탁구가 인기가 있었던 것 인기가 같아요. 있었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중국은 되게 힘들었는데 선교사님 이제 우리 방송 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면 제 그 어릴 때 기억에 그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하시는 선수였고 그러니까 그 중국 선수들을 우리나라 선수가 대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당시 양영자 선수 그러면 반응이 정말 정말 한국 탁구에 중국을 무너뜨리는 선수가 나타났다 그랬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그 중국 탁구는 그래서 와 저 선수 키도 크고 그때 또 미녀 선수라고 그러면서 힘도 좋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야 한국 탁구에 정말 중국 탁구를 이길 수 있는 별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내막은 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였군요.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책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셨다. 사실은 그 당시도 양영자 선수가 단식에서 중국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도 했었었잖아요. 근데 단식 우승인데 그 서울 올림픽에서 단식에서는 16강에서 실패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이야기로는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또 하지만 미완성의 숙제가 해결이 됐다. 책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3년도 세계 선수권대회 제가 처음 출전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예상치도 않게 중국 선수들을 이렇게 연거푸 이기면서 단식 은메달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반응이 그리고 87년도에도 세계 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단식 은메달을 네.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88년 올림픽 때는 많은 분들이 복식에 금메달을 기대는 하지만 단식에서 저는 좀 이렇게 그렇죠. 따보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싶었던 또 딸 것이라고 기대를 또 했죠. 사실 단식보다는 복식을 많이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현정화 선수가 저하고 복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의 복식은 딸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단식에서는 복식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기대는 안 아니 했었는데 전 기대했었어요. 딸 것이다. 그랬는데 참 재미난 게 선수들마다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단식에 올라가서 현정환 선수랑 방을 같이 쓰니까 네. 서로 이제 징크스 있는 선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피하고 싶은. 네. 네. 그랬는데 나는 소련에 현정환 선수 소련에 포포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참 이 제비뽑기해서 안 붙었으면 좋겠고 나는 하라코바라는 체코의 선수를 안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대진표를 보니까 딱 걸렸어요. 안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선수끼리 붙는 바람에 현정환 선수도 저도 단식에서 16강에서 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청 아쉬웠지만 지금 거기서 아쉽고 음. 막 좌절할 시간이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복식 결승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승하기 전에 연습을 해요. 보조 경기장에서. 근데 상대편은 중국의 이제 자오짐이라고 첸진이라는 선수였단 네. 말이에요. 자오지민은 말총머리. 그래서 막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커 보이는지 상대편의 선수가 우리는 막 작아 보이고 막 정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시합 시간에서 먼저 출전을 이제 했어요. 네, 시합장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셨다.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들어갔죠. 어.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금메달을 복식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많은 그 국민들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다 기대를 했는데 금메달을 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단식에 대한 이제 아쉬움. 이제 나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 끝나고 저는 은퇴를 89년에 하셨죠? 89년도 했지만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올림픽을 저는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세계대회를 맞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쉬웠었는데 이제 올림픽 마치고 첫 예배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이 그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저는 이전부터 참 좋아했거든요. 내 가사 같아서 이렇게 참 좋아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렴에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아직도 제 속에 아직 왜 나는 단식에서 금메달을 못 땄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그 나라는 찬양에서 들으면서 이게 해결이 됐던 이유가 현정화 선수도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봤기 때문에 단식에 대한 그런 금메달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저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금메달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금메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이제 공평하게 하나씩 가질 수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하시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도 결국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그 이제 아쉬움을 접었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시게 되고. 감사할 수 있었고. 뭐 탁구 얘기 조금 더 하면은 그때 뭐 지금도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양영자 선교사님하고 현정화 감독이 있었을 때만큼 그런 선수가 안 나오네요.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국민들이 사랑을 했었고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시대도 바뀌고 막 옛날처럼 정말 탁구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시대가 요즘은 또 아닌 면도 상당히 작용도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어떤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중국도 이기고 그렇죠. 이제 탁구도 인기도 좀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참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현정화 감독 처음에 기억이 납니다. 나와가지고 그 조그만 여자 선수가 소리를 얼마나 잘 지르는지 화이팅이라는 말을 그리고 또 침착하고 든든한 언니하고 두 분이 이렇게 복식을 할 때 그 모습을 정말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했지만 비교도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당시에 뭐 독보적인 양영자 선수의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또 두 분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전진속공으로 현정화 선수는 하는 스타일이었고 맞아요. 저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해서 근데 중진에서 이렇게 하는 선수라면 또 현정화 선수는 전진속공에서 앞에서 딱 붙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기합설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언니하고 치는데 좀 얄밉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책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현정화 선수와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상대도 두렵지 않고 또 우리는 언제나 이길 준비가 돼 있고 만리장성도 우리 앞에는 난공불락의 벽이다.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속도 참 깊은 친구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론이라고 하는 거, 미디어라고 하는 건 자꾸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현정화 선수하고 어떠셨는지 그 관계 좀 짤막하게 좀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는 현정화 선수는 저보다 5살 이제 후배였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때는 조금 더 이제 현정화 선수 제가 어려운 선배였겠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저는 이게 또 간염이 이제 있는 바람에 되게 몸이 컨디션이 늘 안 좋아서 되게 힘드셨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름이 돼도 이렇게 막 몸이 춥고 이런 증세가 저한테 있다 보니 이렇게 에어컨을 내가 싫어한 거예요. 근데
이 젊디 젊은 현정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막 피가 끓죠. 네, 피가 끓고 더 건강하고 예. 그러니까 막 더우니까 에어컨도 좀 틀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언니가 이제 싫어하니까 그러고 또 말도 못하고 틀지도 못하고 땀띠가 날 정도로 이제 그랬겠죠. 네. 이제 그런 거면 또 이제 같이 방을 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또 이제 민감한 그런 음. 언니를 배려해서 뭐 화장실 불도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 깰까봐 이렇게 이런 배려가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참 어린 마음에 네. 그렇게까지 언니를 신경 써줬다라는 것이 참 속 깊은 후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신앙생활도 같이 그렇게 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큐티도 하시고. 하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당신은 그냥 뭐 당돌한 혜성같이 등장한 선수 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 않았군요. 네. 예. 또 우리가 세계수권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금메달 딸 때 이렇게 보면은 복식에서 정말 어떤 상대가 만나도 너무너무 거의 두렵지 않고. 이전의 매스컴의 타이틀이 이렇게 환상의 콤비라고 한 게 있어요. 아 실제로 맞았어요? 예. 근데 그 시합을 할 때 보면 정말 환상처럼 맞아요, 쳤어요. 맞아요. 예. 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와도 그냥 다 이제 우리가 맞아요.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조합이 나오기가 힘들죠. 정말 앞으로도 그랬던 것 힘들 같아요. 것 같아요. 정말. 예. 참 전형으로도 신앙으로도 네, 맞아요. 마음으로 한 마음 또 승부구성 같이 승부구성이고 예. 아 그래 아. 참 한 마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 그러니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이제 아픈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양영자 선수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셨을 때 아, 저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이제 마땅한 후배도 없고 현정화 선수 혼자 그 짐을 져야 되고 한국 여자 탁구를 어떻게 이제 이어가야 되느냐. 참 얘기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셨거든요. 은퇴한 이후에. 근데 이제 책을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은퇴 그다음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또 이제 조울증, 또 우울증 얘기하셨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상당히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저는 15년 동안 탁구를 했는데요. 그 탁구 라켓을 내가 놓고 은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쉽고 힘들고 할지 몰랐어요. 막 라켓을 보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탁구 선수가 아닌 은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뭐 애착이 있었고 집착했다라는 거였겠죠. 그런데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2의 인생이 뭐가 전개될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뭐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제는 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예, 세상이 끝날 것만 끝난 것만 같은 뭐 그렇죠. 전쟁이 와서 끝나든지 무슨 뭐 종말이 와서 끝나든지 그런 허전함이 허탈함이 이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시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시초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게 돼요. 후배 양성을 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거하고는 또 지도자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제 있었는데다가 그 당시 이제 63세이셨던 어머님이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무것도 제가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한 달 동안 이제 간호를 해드리면서 어머니가 이제 좀 호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더 악화 이제 되면서 제가 더 디프레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침체기, 무기력증 막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그게 저는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라는 걸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만나기도 싫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체육관에 가는 것도 그러고 하기도 싫고 아침에 해내가 뜨는 것도 싫고 막 다 싫더라고요. 그냥 다 싫고 그냥 집에만 이제 있게 됐어요. 막 폭식하시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네. 이제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너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가 하는데도 제가 막 안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근데 뭐 그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그런데 제 옷을 뒤집어 쓰고 막그 뭐 모자 뭐 눌러 쓰고 마스크 쓰시고.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이제 강화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 증상을 보니까 저희 아내 집사님이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좀 증세가 좀 심각하다. 해서 이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을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정신과 원장님의 진단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조울증 환자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도 받고 약도服용하고 뭐 이랬는데 근데 너무너무 이제 증세가 심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예약 시간이 와도 그 시간 맞춰서 가지도 못했고 뭐 이러면 근데 그분이 너무 헌신적으로 저를 상담해주고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내적 치유를 쓰신 그 은혜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못 가면은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동원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좀 헌신적으로 네.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했던 분인데 저는 막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증상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폭식 막 거식증처럼 막 먹고 막 토하기도 하고 계속 막 이런 증세도 있었고 막 소리에도 민감하고 환청도 들리고 참 이 우울증, 조울증은 영적인 것인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근데 사탄이 참 개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고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소리에 막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마치 저에게 화를 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렇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뭐 1년 반 거의 2년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보내다 보니까 예. 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또 뭐 케어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를 떠나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도 제가 회복될 거라는 안 상상을 하셨고. 못했어요. 저도 제 자신도 포기했으니까 나는 이제 회복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네. 그래서 뭐 결혼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제가 이상한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이상할 텐데 어떻게 결혼을 해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했었고 네.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 훈련 시켜주시는 그 분을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 묵상 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신 건가요? 말씀의 광채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었구나라는 이유도 알게 됐고 예,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회복하게 돼요. 그 이제 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책을 보시면 아십니다. 얼마나 참 힘드신 시간을 보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양형자 선수를 기억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은 와 그런 일이 있었나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픈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에 이때 계셨었는데 그거는 뭐 책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 세 분의 권사님 이야기로 그 당시 어땠나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와 정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남편 되시는 네. 그 이영철 선교사님, 그 당시 YTN 기자였죠. 이영철 기자를 만나게 되시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결혼뿐만이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드셨을 텐데
이영철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시게 되셨거든요. 네. 선교사님은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갖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우울증 때문에 심각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카르타에 있었던 또 한 분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게 돼서 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분이 자카르타로 돌아갈 때 저도 같이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그분 댁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희를 점심을 사주기로 했었던 그날 저희 남편이 취재차 자카르타에 갔던 모양이에요. 양형자 저를 말고 그냥 다른 경제 일로. 기사를 쓰러 갔다가 그 장로님이 코트라라는 뭐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저희 남편 된 사람이 전도를 잘 안 했는데 그날따라 해보고 싶어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혹시 기자님은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오늘 같은 그 사람 교회인가요? 그런 사람을 내가 점심을 사주기로 했는데 같이 그러면서 기자님도 만나신 거군요. 가시죠. 해서 보니까 청년부에서 오며 가며 봤던 형제였어요. 손들고 찬양했다는 분. 맞아요. 그래서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직업도 모르고 했었지만 봤던 형제가 이제 기자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또 우리 그 저를 머물게 하고 있었던 집사님이 또 초대를 집으로 한 거예요. 집으로 해서 이제 두 분을 그 자카르타에 머무는 동안 두 분을 초대를 해서 이 집사님이 다리를 한마디로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보도 보고 가정은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형제는 몇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서울에 가면 영자라고 잘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집 전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집 전화번호를 내가 줬는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이혜리사 감독 전화번호 주셨다고. 네, 딴 사람 전화번호를 이렇게 네. 주게 되면서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저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이제 아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40일 아침 금식을 했대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데 40일 아침 딱 끝나는 아침에 사랑의 교회 계단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전화번호를 다른 걸 줬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줬다 해서 그때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되게 사람을 제가 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내 상황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나는 것도 편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데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침체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새벽기도 갔던 큐티했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제 회복을 위해서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 교제가 됐죠. 이영철 선교사님은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야 땡큐죠 그러셨다고. 예. 자 그러시고 이제 이영철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몽골로 가시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건가 봐요. 이제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나를 보겠다. 그러시면서 매달 연금도 다 기부하시고 땅도 다 기부하시고 가진 거 다 기부하시고 정말 맨몸으로 몽골로 가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뭐 그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남편이 그 회사 다니면서 예수전단의 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6개월 동안. 그때 그 훈련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참 저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느껴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간 이유가 그 선교 단체 그 정신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면 후원 계좌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명함 넣기도 네, 하고. 후원교에다 알려주기도 하고 네, 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또 이렇게 선교 단체에 후원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페이스 미션인 거예요. 뭐 100불이 없고 200불이 없어서 일단 나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명만 있으면 나갈 수 있고 이런 어떤 참 그게 저랑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다 맞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저도 체험해 보고 싶은. 근데 이제 사실 책에는 굉장히 제가 많은 걸 막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연금은 내려놓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아파트는 그 전세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을 빼서 기부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반응 다 내려놓으셨는데요, 그러면. 뭐 그러지만 뭐 다른 뭐 부분들도 또 이렇게 네. 책에 쫙 있는 거 언급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매달 연금을 내놓으시는 거는 굉장히 큰 건데요. 예. 그 책에 서로 그러니까 머릿말에 쓰신 몽골 이야기를 보고 뭉클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쉬울 것 하나 없고 뭐 사실은 이제 정말 탁구 선수 이후에도 사실은 보장이 될 만한 스포츠 스타였는데 몽골이 굉장히 척박한 여건이었어요. 뭐 문에 들어오는 그 모래바람, 밥 먹을 때는 돌이 모래가 더 많고, 근데 음식도 너무 안 맞고. 몽골에서 어떻게 지내셨? 그렇게 달랐군요. 몽골 환경이요. 그러니까 몽골 가기 전에 남편은 2번 답사를 다녀왔었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음식이 뭐 있더냐고 물어봤더니 뭐 육식이 많은데 근데 저는 육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야채 중에서는 뭐 있냐고 그러니까 감자하고 양배추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있으면 됐구나. 그거라도 먹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골 갔었을 때는 더 이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한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물도 어떤 때는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차가 오면 물을 길러다가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 그때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이렇게 고갈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기 전에 우울증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굉장히 그 우울증이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롭고 하는 그런 그 시기가 저에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이미 훈련을 이제 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큐티라는 훈련을 이제 시키셨고 그 말씀 묵상 훈련이요. 그러니까 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묵상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영성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도 책을 보셔야지 아십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로 그러니까 아주 화냈던 선수 생활에서 극심한 또 우울증에서 또 전혀 선교지에서의 그 척박했던 환경 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일하셨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그 과정들 그 이야기들이 참 탁구 경기만큼 드라마틱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자, 그 이제 뭐 힘드셨던 것 외에도 한번 그 이제 몽골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에 그 대한항공의 이유성 전무가 하셨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빨리 와서 대한항공 탁구 감독직을 그 당시 대한항공은 탁구 팀이 또 셌죠.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죠. 네. 명문팀이죠. 네. 감독직을 빨리 좀 맡아달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나한테는 정말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안 하셨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었거든요.
무슨 뭐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 저희 남편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몽골에 가보니까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고 분단, 거기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네. 근데 말은 서로 같은데 문자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수도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곳이 러시아 문자를 쓰고 있었고요.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골이라고 하는 그 내몽골 사람들은 자기 고유 문자, 수직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키릴 문자를 내몽골 사람한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이 한 일이 사실 YTN에서 번역 기자였거든요. 6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이제 해외로 보내는 그런 이렇게 번역해서 보내는 일을 했는데 그때는 왜 이 일을 했는지 몰랐는데 아,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쓰라고. 번역기를 미리 훈련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내몽고에 예, 내몽고에서 이제 있어서 성경 번역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어야만이 비자를 받아서 남편이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건 내몽골에서 비밀리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수 부족의 성경 번역이기 때문에 이제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대한항공 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 감독보다는 더 귀한 한 민족의 그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양하고 남편이 성경 번역을 다 마칠 때까지 같이 이제 있고 네. 또 거기에서 내몽고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탁구를 저도 선수들이 사역을 하고 네. 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수들이 이기고서 세계 선수권 우승도 하시고 금메달 따신 분이다 그러면은 몽골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믿기지가 않았겠어요. 이분이 그분인가 그러셨겠어요. 특히 내몽골 같은 경우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몽골 사람들은 자치주로 이제 수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스포츠 종목은 그 몽골 사람들이 해요. 뭐 유도니 스르미니 탁구만큼은 내몽고 안에서도 중국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선수들을 또 탁구 지도하다가 이제 두 친구가 이제 한국에 오고 싶다고 국가대표의 꿈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귀화를 하게 했죠.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저랑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선교사로 이 책에서 나오지만 이제 초기에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또 지내시는 문제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면 역시 자녀 교육이 제일 마음에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부부 선교사분들이야 견뎌내고 이겨내고 가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이제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로즈메리 선생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네, 그분은 이제 백성교회에 소속이 되셨던 분인가요? 아니에요. 아닌데. 네네. 이 로즈메리 선생님은 또 이 어떤 분이 뜬금없이 천사같이 나타나셔서 천사같이 가버리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계 인볼브 돼 있는 그 영국의 본부에서 인볼브 돼 있는 분이 영국 그 외계 기도에 참여했던 분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로즈메리 선생님이 친구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쉐어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로즈메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로즈메리 선생님은 9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몽골에 이렇게 자녀 교육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구나 하고 자기 지금 초등학교 그 교사를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이제 영국 교과서를 들고 몽골에 온 거죠. 자기도 모르는 분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비로. 자비랑으로 와서 이제 뭐 월급도 없고. 네, 참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못 견뎌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3년을 큰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이렇게 세상에. 헌신해주고 이제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니까 중학교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영국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네, 네. 바람처럼 왔다가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 그냥 가르친 거네요. 지금까지 인연이 있어요. 계속 그래요? 작년에 큰 아이가 네덜란드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영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 또 결혼식 오셔서 네, 와서 또 있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요? 네, 서로 너무너무 반갑고 아주 그 책 제목하고 똑같네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네요. 이렇게. 예.
자,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오늘 꿈책방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왕년이라고 그러기에는 저도 기억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한국 탁구의 정말 전성기를 이끌었던 당시 중국이 어려워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기십니까? 그 당시에 그 한국 탁구의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양영자 선수였는데 이제 선교사님으로 그 삶의 이야기를 쓰신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 삶의 이야기가 워낙 다이나믹하셔서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다 풀어놓기는 아마 어려울 텐데 책을 한번 꼭 읽으시면 글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작을 할 때 테니스 엘보우 얘기하면서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선교를 마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그 꿈나무들도 양성하고 또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양영자 탁구 클럽을 또 몇 개를 또 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 생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생의 기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한 일은 한 5년은 이제 청소년들 국가대표 명칭은 정확히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그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고등학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 이제 전국적으로 랭킹 안에 들어있는 선수들 한 5년을 이제 그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꿈나무들을 또 가르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는 되게 좀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한 그런 시간이었고 뭐 내 생의 기적이라고 표현한 건 하남시 저는 하남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남의 그 아주 중심부에 이제 국민체육센터라고 있는데 1층은 뭐 수영장이 있고 뭐 2층은 농구장이 있고 네. 그런데 3층에 한 네. 100평 정도 되는 곳에 탁구대 9대 정도 들어가는 너무 만한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곳에 탁구 교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책에 나오는 건 이제 동탄에 동탄. 양혜자 탁구 클럽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지어 주셨어요. 이제 탁구장을 지어 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로 사용을 하고 또 평일은 탁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네. 주셔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가시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이제 책을 내시면서 또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 또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런 은혜 내가 하고 싶었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 말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갔었을 때 네. 많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무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지에 간 그런 내용이 충분히 책을 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책을 내야 될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사양을 했죠. 하고 2012년도 제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맞아요. 자살도 많이 하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의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전 책을 통해서라도 알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지금 책을 써주신 분이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제 워낙에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시지만 이전에도 저한테 책을 쓰자고 했었어요. 뭐 몽골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인터뷰하면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안 썼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2017년도에 탁구 선수들을 데리고 그 철원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글 쓰시는 곳이 철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합숙훈련하러 철원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또 탁구 굉장히 잘 치세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 그 탁구 꿈나무 격려회로 해주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자마자 말씀드린 게 아직도 책을 유효합니까 이렇게? 네, 유효합니까? 라고 네. 여쭤봤었죠. 그래서 다시 이 책을 나오게 나오게 된 된 건데요. 네,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겪었던 우울증, 조울증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 소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그 숙제가 될 텐데 저는 죽어서도 이 책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살리셨고 제 영혼이 살아났고 또 어떻게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영적인 방황기에 있는 분들도 혹시 이 책을 본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책을 또 내주세요. 보니까 책이 몇 권 더 나와야겠더라고요. 이 중간중간에 나눠주셔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그 이야기들이 길어서 책이 더 그다음 책 또 그다음 책을 또 기대하게 됐습니다. 예. 선교사님의 삶을 또 사역을 또 하시는 모든 일에 저도 응원을 하고요. 예.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